인데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365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365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다 배우는 대장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좀 잘 나눠가지고 80회 정도로 만들었었으나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뒷부분에 좀 세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그걸 나누고 하면 창세기가 올해 봄 정도면 끝날 것이고 뒤로 계속 이어서 가다 보면 몇 년 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다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신경을 쓰고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난 둘째 날, 셋째 날 문제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 폼을 복사하고 놓고 또 입력을 하고 복사하고 놓고 또 4일차 입력하고 복사하고 놓고 5일차를 입력하거든요. 그러니까 폼은 1일차의 폼을 그대로 2일차에 쓰고 3일차에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다 보니까, 뭔가 섞인 게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 또 수정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감기, 코감기가 딱 걸려가지고 주일 밤부터 목과 코가 난리가 나는 바람에 약간 오늘 컨디션이 다른데 아픈 데는 없어요. 목하고 코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섞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수정하고, 또, 벌써 다른 데서도 보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있고 한데, 일단, 여러분 누가 하고 싶다 그럼 얘기하시면, 제가 팔면 됩니다. 우리 교회 거지만, 알아서 해도 되고, 우리 강의 같이 들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성경 365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 교재의 맨 앞에 끼워드린 거 있어요. 그게 성경 365의 특징이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자는 의도로 만들었다. 성경을 느끼는 게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자는 의도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기도하며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원하는 분에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거고 남들은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걸 이 신학적인 배경으로 보면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는 개혁신학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통 개혁신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만든 거니까 다른 어떤 오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어요. 한번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 365 창세기의 1주차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창조의 첫 다섯째 날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각 1일차, 2일차, 3일차의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때문에 그러고 코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여러분한테는 없지만 목회자용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원하면 목사님이나 교회가 원하면 목회자용 교재를 같이 공급해서 목회자용 교재를 보고 목회자가 이 교회에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용 교재는 여러분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목회자용 교재에는
각 단원, 그러니까 각 주차별로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그걸 쭉 가르쳐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보시는 거랑 똑같이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본문 해설, 교리 학습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좀 자세히 되어 있고 문제풀이도 해설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첫째 날에 이 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교회에서 새벽 예배나 또 저녁에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단원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첫 다섯째 날 하나님의 질서와 계획에 대해서 봅니다. 이 첫 번째에서 다섯째 단원까지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좀 심화해서 얘기해 보면요.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즉 아무런 형태도 없고 생명도 없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혼란 속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여기서 혼란하다라는 것은 이 형태와 목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혼란은 형태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질서는 모든 것이 각자의 위치에서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으로서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혼란이 가득한 게 아니라 혼란만 있는 혼돈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그곳에 질서를 만드셨고 조화롭게 작동하게 만드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빛이 되겠습니다.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이 빛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심으로 이 의미는 더욱 넓게 이렇게 확장되어 사용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드러내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선포는 어둠 속에서 빛이 분리되고 낮과 밤이 구분되는 창조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낮과 밤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므로 질서가 생기고 창조가 그냥 뭐 해볼까? 오늘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 아래서 질서를 먼저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6절부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궁창, 즉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자, 이것은 땅 위의 생명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하늘과 바다가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확립해 놓으신 겁니다. 이로써 땅 위의 생명체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시고 하늘과 바다도 분리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물건, 어떤 물질만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궁창을 통해 하늘과 바다를 나누고 대기권을 형성해서 비와 증발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고 생명체가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는 등 체계적이고 섬세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소리가 나나 했더니 모니터용 이어폰에서 계속 소리가 나서 제가 신경이 쓰여서 네. 네. 잘 들리고 잘 보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코하고 목이 둘째 날 궁창의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궁창의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로움을 잘 드러내줍니다. 물의 순환과 궁창의 형성은 생명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학적으로도 경이로운 질서를 보여줍니다. 창조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의 산물임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한 가지 주목하고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창조의 이야기를 너무 과학과 동떨어진 걸로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절대 이 과학과 동떨어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가 과학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되도 않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들도 밖에 나아가서 누구에게든 야, 창조는 성경엔 이렇게 써 있지만 네 말이 맞을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만 뭐 믿음에 관한 거니까 과학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도 잘 공부하면 과학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진화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요. 종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또는 진화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의 연구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창조론 가운데도 창조가 되고 진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너무 비과학적으로 신화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지,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쓰려면 성경을 왜 못 쓰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신학과 신앙과 과학을 구분하지 말고 과학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려는 시도보다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이해하고 이런 시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그렇게 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인정하지는 못하겠고, 어쨌든 성경을 볼 때 너무 이렇게 이게 신화적인 거야 이렇게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셋째 날 봅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이 창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제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에서 씨를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생명을 유지할 터전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를 보여줍니다. 또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피조물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는 근원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번성하고 유지될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 세계를 섭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내일하고 모레 배울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을 구별하게 하셨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시기를 결정하고 낮과 밤은 인간과 동물의 활동 주기를 조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러한 창조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주기를 통해 생명체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창조 세계가 단순히 물리적 존재로만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주기를 통해 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아래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보면 물질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죠. 물질이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물질이죠. 뭐 안경도 물질이고 플라스틱 이거 뭐 플라스틱 화학물이고, 안경 알도 이게 플라스틱이면 이제 석유 화학 제품이고, 전부 이게 물질이에요. 하나님이 모두 다 물질로만
창조하시고 또 뭐 동물이나 식물 같은 유기물로만 창조하셔서 그걸로만 가득 놓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주기를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분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운행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해와 달은 단순히 빛을 비추는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통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계절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이 창조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지금도 미래에도 과거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자, 물고기와 새의 창조가 다섯째 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속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존재의 창조가 아니라 생명체가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모든 명령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유지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째 날의 창조는 생명의 다양성과 충만함을 강조해 줍니다. 이게 제 거는 자꾸 끊어지는데 여러분은 안 끊어지시죠? 네. 이게 제 거는 네, 여러분은 안 지금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께 혹시 끊어지나 해서 아니겠죠? 예,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제 것만 끊어지는 건가? 예, 예, 잘 되고 있네요. 제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 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도 이래서 제가 멈추고 또 뭐 혼자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랬었는데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째 날의 창조는 생명의 다양성과 충만함을 강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생태계를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고 하늘에는 각기 다른 특성과 기능을 가진 새들이 창공을 가릅니다. 자, 이러한 생물들은 서로 연결된 생태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증언해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축복하시고 창조 세계가 생명을 유지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물을 주시고 물을 순환시키시고 식물을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생태계의 균형과 같은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속 가능한 구조를 깨트리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모든 것을 정복해버리고 하나님이 정복하라 했다는 것은 잘 다스리라 는 뜻인데 그것을 정복해버리고 다 때려부시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죠. 환경이 파괴되고 지속 가능한가를 걱정하게 되는 시기까지 와 있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심하게 돌보시고 섬세하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기로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제가 믿기로는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은 이 지구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원도 완전하게 모든 인류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독점하고 빼앗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석유는 이제 고갈될 거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여기저기서 석유가 막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끝도 없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인가는 가정용 소형 원자로가 요만한
원자로를 만들었던데 그거 하나면 10년은 그냥 끄떡없다고 그래요. 참 세상이 어떻게 돼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에 주셨다. 다 온 인류가 먹고 살 만큼의 생산할 것도 다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인간이 독점함으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창조의 다섯째 날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요. 그 다음에 주요 교리 학습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날의 이 주요한 교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니힐로,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무주의, 이런 게 니힐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가르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언은 물질적 세계가 영원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 세계가 시작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것의 신학적 의미는 무에서의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원천이라는 것의 선언입니다. 창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고 천지가 창조된 것을 과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것이 빅뱅을 말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것이 이거라고 이미 그렇게 믿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빅뱅을 일으켰느냐?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됐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은 같은 것을 바라본다 해도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빅뱅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확신할 수 없으니까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믿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학적으로 앞으로 어떤 이론이 나오든지 간에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정확히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 이것이 제가 믿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계획과 목적과 의지가 있었고 나라는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지가 있었다.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교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는 것은 예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함과 완전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세상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각 날의 창조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질서를 이루어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구에 이만큼이라도 지구가 조금이라도 틀어져서 자전을 하거나 공전을 하면 지구는 얼마 안 가서 멸망하고 말아요. 우주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발전시키고 끝내 질서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신학적으로 볼 때 창조의 선함은 물리적인 아름다움만을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선한 것도 포함합니다. 이것은 죄악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완전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내용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완전한 계획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타락 때문에 망가져 버린 이 세상을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애써야 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혼돈은 영어로는 chaos죠. chaos라고 해요. 그리고 질서로 나아가는 코스모스, 우주의 질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구분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세상을 바라보면 조화롭게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 수 있어요. 자, 신학적 의미를 보면 창조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위적이거나 혼란스러운 창조를 하지 않으셨고 그의 계획은 항상 질서와 목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은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자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질서가 아니라 분열이 있고 깨지고 무너지고 목적을 상실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를 세우고 마귀의 역사는 질서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질서를 파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교통 질서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 주차를 하지 않고 꼭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법 주차하게 되면 딱지 떼요. 그리고 불법 주차하거나 신호 위반하고 그러면 집으로 상품권이 날아오게 되죠. 자,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잘 다듬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창조와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넷째 날 창조된 해와 달, 별들은 시간의 흐름을 관리하고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고 농경과 생태계의 주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창조 세계가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피조물이다. 이것을 여러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시간과 계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창조 세계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며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저것을 통해 낮과 밤을 나누시고 저것을 통해 이 질서를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았겠지만 그들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그런 것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도 해와 달과 별이 위대하구나 이렇게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 자체를 섬기게 되는 거죠. 인간 세계에는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전통들이 각 국마다 다 있었어요. 모든 나라마다. 그리고 그 일월 성신이 움직임에 따라서 낮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한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움직이면서 낮이 길어지고 짧아지니까 와 저것들이 신이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지쯤 되면
해가 짧아지고 해가 완전히 짧아지죠. 그게 12월 21일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성탄절쯤이에요. 그리고 쭉 지나가지고 해가 이제 낮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 조직들은, 이런 종교들은 그런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성탄절은 12월 25일로 되어 있지만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건 분명히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던 시기였으니까 봄이나 봄 좀 지나서나 이때쯤이었을 거예요. 절대 뭐 추운 겨울이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여행해가지고 호적 등록하러 가고 그렇게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연말인데 연말 넘어가기 전에 호적 등록하러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갔다, 뭐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그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그날이 된 것은 이제 로마 그 시대에 이 로마 교회가 되면서 그때의 이 종교적 축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날들에 이제 기념을 하는 날로 갖다 놓은 거지,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를 베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짜예요, 날짜. 그리고 부활주일도 그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죠. 그 날짜에 부활하신 게 아니죠. 그 요일에 부활하신 게,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 있던 이 종교의 축일을 국교로 만들면서 갖다가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나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절기나 이런 것들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성탄절이다, 만약에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부활주일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날이지 그날 어떤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다,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이 해와 달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태양의 흐름과 뭐의 흐름과 뭐 60간지를 맞추고 해가면서 이제 점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요만큼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자, 신학적 의미를 보면 시간과 계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상기시켜 줍니다. 해와 달과 별은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관리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감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자, 마지막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속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세계가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번성하고 온 지구에 충만하게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의 지속적인 돌봄 속에서 유지되어 갑니다. 자,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축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축복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또 다스리고 하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들을 남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육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남용하지 않고 악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전체 5일치의 공부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과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순서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세심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땅과 식물, 해와 달, 물고기와 새까지 모든 요소는 생명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빛과 어둠이,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살 수 있고, 어둠이 있어야 쉴 수 있고, 하늘과 바다가 있어야 될 것이고, 땅과 식물이 있고, 시간의 흐름이 있으며, 물고기와 새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식물을 먹고, 또 동물이 또 서로 순환하며 먹이사슬을 만들고, 이러면서 각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원하도록 지속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각 날의 창조는 단순한 물질적 창조로 이곳에 존재하기만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섬세하고 체계적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제 나아가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5일째까지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 인간이 존재하고 또 인간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열변을 토하고 있네요. 오히려. 자, 빛과 질서, 궁창과 생명의 터전, 시간과 계절, 그리고 생명의 다양성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찬양하게 합니다.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명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첫째 날에 여러분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교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봤으니까 복습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기존에 존재하던 재료를 사용하셨다. 답은 X가 되겠죠. 제가 우리 딸한테 읽어보라고도 안 하고 그냥 한번 풀어보라고 그랬더니 다 알더라고요. 자, 첫 번째 날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건 어떤 재료나 기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뭘까요? 네, 여러분이 다 계신 곳에서 다 대답하고 계시죠? 예,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빛은 질서의 시작이고 생명의 기초가 되는 요소입니다. 자, 하나님이 첫 번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의미로 적절한 걸 고르세요. 답은 두 번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빛을 낮이라고 말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냅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이후 모든 창조의 조화와 질서의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제로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 답은 3번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자, 무에서 창조란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허무하고 공허한 것에서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물리적 재료 없이 이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의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창의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인간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짐승들은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만이라도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강아지들도 그렇게 하고 머리 똑똑한 개들은 IQ가 굉장히 높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동물들은 창조적이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이지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의 독창성이 바로 무에서 창조라는 이 교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5절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2번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질서를 세우시는 능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에 대한 교리적 의미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맞죠? 자, 잠깐만요. 네.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다 한 얘기예요. 빛의 창조는 질서의 시작을 의미하고 빛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런 걸 의미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날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날 문제를 보면 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두 번째 2번 궁창과 물의 구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이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는데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로 하늘,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자, 이는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말하고 이번에 궁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요 문제는 4번 하늘과 대기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대기권을 무엇이라고 궁창을 뭐라고 이름하셨나요? 네, 하늘이라고 이름을 하셨죠. 자, 그리고 번호들이 틀린 게 있네요. 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누셨나요? 이게 문제가 제가 바꿔놨군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무엇을 나누셨나요? 물과 물을 나누셨죠. 하나님은 물을 위아래로 나누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물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근원을 보여줍니다. 이런 창조 사역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설명하세요. 이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 단답형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가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고 생명의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창조는 선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완전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영적인 교훈으로는 식물의 씨와 열매는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죠. 창세기 세 번째. 요거가 오늘 거니까 오늘 것까지 복습 문제를 나누고요. 내일 모레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 요거를 다음 주 수요일 날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하신 일이 아닌 것은 뭘까요? 세 번째 해와 달을 창조하신 것이죠. 자, 셋째 날에는 물과 묻을 구분하시고 땅 위의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죠. 네.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네, 2번 문제죠. 각기 종류대로라는 건 뭘까요? 네, 피조물의 독특성과 질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질서 있게 만드셨고 각 생물이 독특한 본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창조 세계가 무작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 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창조하신 세 가지 주요 식물은 뭘까요?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풀,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땅 위에 다양한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풀은 기본적인 땅의 피복 역할을 하고
그 옷을 입힌다? 뭐 이런 역할을 하고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을 제공하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 이 생태계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물이 모이게 하나님께서 물이 모이게 해서 드러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답은 땅과 바다. 땅과 바다입니다. 자, 하나님은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바다로 부르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물리적인 환경을 구체화하고 생명이 자랄 터전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사역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제가 5번 문제도 여기 앞에 거랑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요 부분을 잘못했나 봅니다. 요거 둘째 날 거지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고 물과 물을 나누신 것은 어떤 교리적 의미를 가질까요? 자, 이를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물과 물을 나누고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은 항상 혼란이 아니라 질서를 만든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것이 생기고 나눠지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혼란 속에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궁창은 하늘을 의미해요. 하늘의 상징성. 자, 하늘을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묵상하며 경외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창조 세계의 조화와 목적을 우리가 궁창을 창조하고 물과 물을 나누신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의 구분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창조 세계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설계된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 3일차에는 여러분 3일차는 제대로 돼 있군요. 제 거가 3일차가 목회자용이 구분이 안 돼 있었네요. 첫째 날, 둘째 날. 제가 만들어 놓고도 복잡합니다. 너무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신 거 됐고 정확하고, 셋째 날에 이거 확인하는 건 제가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요게 지금 제가 목회자용 교재를 잘못 입력을 해놨네요. 바꾸기 전에 제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목회자 교재만 바뀌어 있었습니다. 네, 이상 오늘 공부 내용은 끝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다음 주 배울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는 내일 거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수요일 거까지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해서 첫 번째 시간이었으니까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계속 공부하시면서 여기 좀 어려운 게 있다거나 좀 해결해야 될 게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또 반영해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지금까지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